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가나안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소리질러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발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면서 아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강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거나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우선순위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또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선순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냥 치료해 주시고 그냥 바로 낫게 하시고 그렇게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또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을 치료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그거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의 그런 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질문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오늘처럼 처음에 거절도 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그냥 뭐 처음부터 덜썩 다 달라는 거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애들을 한참 말이죠. 소위 연단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저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막 달라는 거 그냥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 먼저 신앙을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수님께 거절당했던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소리질러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구 도시였고 지금의 이제 베이루트라고 하는 곳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참 포격을 하고 있는 바로 땅이지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넘어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호칭이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여인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만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갖고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렇게 갖고는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귀신에게서 고쳐주옵소서. 아마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기의 딸에게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장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 피신하는 이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던 주변 사람들이 제발 조용해라 기청 떨어지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내가 나을 수가 없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막 예수님을 불러 제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야? 얘 내가 낫기를 바라나이다. 그래 나사라 하면서 그냥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의 마당에 있는 그런 표어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거절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은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역시 시편 40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겸손하게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들깨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무시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개는 들깨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애완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마저 무시하고 멸시하니 인간인지라 격한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딸이고 뭐고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러고 휙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좀 기분 상하게 하면 그냥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뒤돌아서 막 가는 적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부탁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 자존심 이기지 못해가지고 휙 돌아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그런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친구 사이도 뭐 남녀 사이도 부부 사이도 잘하다고 한번 싹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싹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도장 찍자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를 갖다 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한지라도 자기 딸이 낳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냔 말이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처음에는 아예 그냥 뭐 대꾸도 안 하시고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데 뭐 개라 그러고 말이죠. 나는 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면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 상한 그런 경우였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얼쏘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더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엄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무슨 대수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딸이 좋아진다면 내가 무언들 못하겠어. 이게 어머니의 모정 아닙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자식들 앞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모님 있다고 한다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자존심 내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슨 자식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그런데 연세 드시면서 젊었을 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연세 드시면 괜히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영등포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연세 드시니까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남편에게 죽고 너희들에게 죽고 살았는데 이 나이 될 때까지 내가 자존심을 꺾으면서 살 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대려 막 야단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연세가 드시면서 괜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괜히 자기를 주장하고 괜히 옆에 사람들 막 자식들도 지적하고 옆에 사람들 지적하고 괜히 막 잘난 척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거꾸로 젊었을 때는 막 잘난 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그랬을지라도 연세 드시면 그래 너희들 말이 맞지 그래 고맙다 그래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뭐 그게 나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님 뭐 그냥 못 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생각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야유회 가잖아요. 그러면 꼭 말은 듣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 지금 막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제일 싫어.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고 그러다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내가 막 똑똑해도 내가 아직은 막 힘이 넘쳐나도 겸손하게 목사님이 이리 갑시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갑시다 하면 저리 가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소풍 가는데 제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난 게 아니에요. 못난 거예요. 어찌됐든 자존심을 내세운 건 모든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일기 표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나는 죽는다. 라는 것 중에 바로 나의 자존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자존심을 꺾어야 이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사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존심을 꺾어야 그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예. 노년이 되면서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부모님들은요,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지. 그래야 노년에 자녀들에게 더 효도받고 더 공경을 받지요. 괜히 자존심 내세워서 자녀들이 난 엄마 싫어, 아이고 엄마 힘들어, 뭐 이렇게 갖고 멀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지혜롭지 않지요. 내 노년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긴 것이죠. 이긴 게 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지는 거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좀 기분 상하다고 획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간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예. 처음부터 그가 지혜로운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국을 만든 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예. 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이끌으시기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주리라 해가지고 그냥 최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뭐 집도 성전도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하고, 그가 들고 다니는 방패도 막 금으로 만들고, 곳간에 막 금, 은, 보석이 가득 차고, 또 주변에 뭐 그 나라의 그런 왕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지켜보려고 와서 아련을 하고 선물을 주고, 주변 나라들과 또 그렇게 좋은 교역 관계를 하면서 하여튼간 아주 형통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은혜 주셔야만 저가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뜻을 의미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 앞에 신하들이 나갈 때 꼿꼿하게 고개 들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바닥에 대면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개 들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 다윗은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 많이 배우고 뭐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한 것 같으면 사람들이 확 그냥 돌아서 버리죠. 싫어요. 그래 니가 잘났다 이래 버리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죠? 겸손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좀 이뻐도 안 이쁜 척, 많이 가졌어도 갖지 않은 것처럼, 많이 배웠어도 안 배운 것처럼 말이죠. 잘났어도 잘나지 않은 척.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주 편해요. 편해. 예. 근데 괜히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척하고 뭐 이러면은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전도를 많이 해. 나는 헌금을 많이 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나는 성령 충만해. 뭐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좀 내세우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교회에서도 좋아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떠나자마자 그 기도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을 받았죠.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이 아주 이중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지고 예수님 저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잘못하면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 장교죠. 백부장이니까 장교로 밑에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하인의 병이 그 즉시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방인 여인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심으로 병도 낫고 귀신도 물리치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널 보신 사랑, 널 보신 그렇습니다.